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분 많이 없죠.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 전면 이제 변경이 되는 관계로 온라인 강의, 또 오늘은 온라인 설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전에는 좀 이렇게 잠잠해지던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또 코로나19가 격상되는 이런 시기에 또 교회가 지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광교교회는, 광교 꿈의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국가와 정부 지침을 따르고, 또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만큼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가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의 출판이 200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제목이 되었는데, 책 제목은 The Healing Power of Doing God, Doing Good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선행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Help us hig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Help us hig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주변 환경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신체적인 변화는 면역력 증가, 기억력 증가, 만족감 증가, 감사하는 마음 증가,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 화면을 보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이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몸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가?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서 오늘 함께 본문에 비추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감을 받은 그런 구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랑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자신이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해도요 얼굴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죠. 뭐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특징을 보면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하지만 구김없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과 행동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점이 있다,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두고 볼 때에는 정말 그 모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구나. 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여유 있고 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독교의 복음을 수용한 이들은 마음대로 종교 활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교회를 가자고 친구들에게 권유도 못하고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의 처해진 환경들이 정말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부모 없던 고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여성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 말에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되기 전
조선 말, 조선 후기를 보면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름을 새로 얻게 되고 세상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저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한국 교회사의 초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갔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 이들이 먼저 가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어떤 안녕과 이익과 목적만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과 또 기독교인들과의 작은 차이로부터의 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커다란 상황과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를 피하거나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향해 직면하더라도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생각하고 확신하게 된다면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또 우리의 숨을 죄어오는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는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때는 좀 나아지겠지만 좀채 또 우리가 금세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생각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앞장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절망,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통들이 위로만 받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법은 좀치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주변을 향해서 위로하고 또 저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 우리가 함께 치유되고 함께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하고 삶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시간이 아깝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더 값진 시간과 값진 것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3절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정적인 말, 안 된다라고 하는 말, 나쁜 말, 음란한 말을 피하고 긍정적이며 오히려 치료하는 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KBS에서 만든 그런 방송인데요. 그 다큐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실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미있는 실험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그룹은 나이가 많은 단어를 많이 들려주고 노인과 연관된 단어를 많이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그룹들을 모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과 연관된 단어를 많이 들었던 이 그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그 길 동안 시간을 쟀습니다. 얼마나 가는가, 어느 정도의 시간에 얼마나 가는가, 그렇게 시간을 쟀어요. 다른 그룹은 이와는 완전히 달리 젊은이와 연상된 단어, 특히 이제 청년과 연관된 단어를 많이 들려주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가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쟀어요. 근데 두 그룹이 같은 시간이 나왔느냐? 전혀 다른 시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노인과 연관된 또 힘들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연관된 단어를 들은 그룹들은 일정한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체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청년, 젊은이, 그리고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가는 동안에 굉장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거리를 갔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실험들도 있어요. 쌀밥을 이렇게 놓고 한쪽은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고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실험들도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쌀밥에는 굉장히 냄새가 싫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 쌀밥에는 향기로운 누룩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실험도 얼마 전 공영방송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실험들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상 교회에 와서 혹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들을 듣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온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는 함께하지만 이 온라인을 예배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 신방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긍정적인 말 한마디, 긍정적인 기도, 긍정적인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것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들도 그렇고요, 세상의 방송들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어떤 포털 사이트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 한마디, 좋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방 안에 빛 하나만 있으면 이 방 안은 환해집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포기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 걱정 마, 함께 할게, 우리 감사하면서 나아가보자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그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어둠의 일, 숨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누구나 옳다라고 하는 빛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아주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잠잠해던가 싶었는데 코로나19가 격상이 되고 2.5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면서
점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면대면 만나기가 힘든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교회가 지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모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한국 교회는 옳은 일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140여 년 전에 콜레라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누구나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교사들이었고 또 초기의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전염병과 풍토병 예방을 위해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예방을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희생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한국 초기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빛의 자녀와 같은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예배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19가 격상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 또 빛의 자녀들처럼 저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주변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가 있기를 원하죠. 특히 각박한 이런 사회, 현대 사회, 너무나 빨리 변화되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전을 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원하죠. 근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서 지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이상한 스팸 메일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해서 제가 그 비밀 단체라고 하는데,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단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의 멤버가 되라라고 하는 스팸 메일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한번 장난스럽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귀가 솔깃한 제안들이 많았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어디든 원하는 장소와 집을 너희가 택하면 그걸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시크릿 가드, 그러니까 그 보디가드들이죠. 2명을 붙여줘서 너의 신분을 보호해 줄 것이다. 또한 세계의 탑 3,
세계에서 정상의 3명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초청한다. 이외에 구체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특정 단체를 제가 지목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음모론에 휩싸이는 그런 단체였는데, 저는 처음에 그 농담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자신의 SNS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구체적으로 체크 수표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멤버에 들어오는 의식들도 막 보여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라고 막 권했는데 say yes or no 2개 중에서 하나만 하래요. 네, 뭐 좀 미루겠다, 생각해 보겠다, 그거 안 돼요. 당연히 전 노를 했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을 막 들이밀면요, 만약에 이게 진짜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 예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예, 뭐를 준다, 너가 원하는 대로 뒤에서 백업해 줄게, 선택해봐, 삶을 살아봐, 소위 말해서 백지수표를 받는 것처럼, 혹은 어떤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뭐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에 우리는 종속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주는 지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대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얼마나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서 알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밀 단체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야 되겠죠. 거기서 강조한 어떤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겨야겠죠.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나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게 해주나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좋지. 근데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능력과 달란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이 주는 조건만 보고,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들만 보면서 그 삶을 따라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갔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집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의 자녀처럼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조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안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기독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해서 형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낮은 곳에 처할 때도 있고 높은 곳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형통하는 삶,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학중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짤막한 저의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연구실에 앉아 있었는데 겨울이 막 매서운 겨울이 풀리고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쭉 보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구나.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귀를 의심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요한아, 요한아, 아버지가 지금 위급하다. 빨리 무슨 병원으로 와라. 저는 이런 순간이 제 삶에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동차는 막혀 있고 그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 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앰뷸런스를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던 의사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드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가지만 한 것 같아요. 물론 운전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차 안에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드렸는데 형통을 하면 아버지도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식구들을 다독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책임지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버지의 죽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충격을 받고 힘들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음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향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거뜬히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코로나19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함께하고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